2026년 4월 29일 수요 말씀, 새 역사, 새 일, 새 역사, 새 일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역사의 새 시대는 자기 주관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일날 역사의 새 시대는 자기 주관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자, 오늘은 새 역사, 새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새 역사, 새 일 시작합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옛날 시대에 존재하여서 살면서 구시대에 행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구시대에서 끝났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약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역사의 공력을 받아서 현재는 성약 역사로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삽니다. 지금은 지금에 해당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옛날에 살던 자들의 삶과 다릅니다. 달라요. 수천 년 동안이나 시대가 발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인도하시는 것도 시대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거에 사나요? 지금 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봐봐요. 신약이 오니까 4000년 구시대 율법이 폐해졌죠. 자, 이제 2000년 신약 역사가 지나갔고 오늘날 이 시대, 새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구시대에 해당하는 신약 2000년 것은 폐해지고 신약에서 예언하고 새 시대에 행한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것들 이제 지금 이루고 행하면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것을 받고 써야 신부들이 하나님 뜻의 역사를 하나님 속이 시원하도록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삶이 다르고 그 자녀인 아버지의 삶이 다릅니다. 또 그 자녀인 손자의 삶이 달라요. 할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삶, 손자의 삶 다 다르죠. 하나님 역사도 이와 같이 구약, 신약, 성약, 삶이 축복이 다 다릅니다. 옛날 하나님 축복이 다르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다릅니다. 자, 또 설명해 주십니다. 선생님, 당세 때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받은 축복은 어렸을 때 그 주관권의 축복이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나무하게 해주시는 축복, 기도하게 해주시는 축복, 농사 축복 주셨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옛날 집 고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면 초가집을 뜯어내고 흙 벽돌집을 짓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요. 자,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성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에게 그런 나무하고 초가집 뜯어내고 그런 축복을 아예 안 주고 지금은 선생님에게 이 시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구름같이 청중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받아주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생이 은밀히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쁩니다. 봐봐요. 지금은 문화도 예술도 하나님 역사도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발달한 대로 축복입니다. 옛날 옛것은 그때 옛날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옛날식을 중심에서 하면 하나님이 일을 틀어버리고 안 이루어 주십니다. 봐봐요. 잘 들어봐요. 옛날에 살던 사람들, 옛날에는 옛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동차 타는 축복을 주셨어요? 못 주셨어요. 옛날에는 옛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계나 오늘날 이 시대에 발달된 것을 이용하는 축복을 못 주셨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누렸어요. 또 옛날에는 지금 받는 추석이나 수석, 예술의 축복 이런 거를 옛날에는 못 주셨습니다. 봐봐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점점점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부모님이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는 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합당한 것을 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옛날 것을 패해야 그에게 새 시대 축복을 주신다고요. 이사야 43장입니다.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새 시대, 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차원을 높이시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다르십니다. 어제는 신약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성약입니다. 선생이 살았던 마을의 그 마을 사람들은 어제의 것만 쫓아갔어요. 근데 선생은 오늘 것을 쫓았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구시대에는, 여기 구시대예요. 그럼 구시대에다가는 하나님이 새 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구시대에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보면 하루가 다르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구시대에 매여서 삽니다. 지금이 새 시대인데 구시대식으로 구하면 안 주고 틀어버리십니다. 선생도 새 시대를 쫓았습니다. 섭리사가 이같이 짧은 반세기 만에 개인, 민족, 세계로 발달한 것은 왜요? 항상 새 것만 향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구시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미련한 자들아, 때를 모르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봐라. 여름이 오고 있지 않느냐? 민족을 봐라. 주가 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같이 좋아지지 않았냐?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구시대 사람들아, 지금 새 시대가 왔다. 네, 예수님은 애타게 말씀하셨어요. 새 시대를 따라간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역사를 쥐고 흔들면서 새 시대를 따라간 자들이
시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서 살다가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또 잘 들어볼까요? 월명동 땅 있죠? 월명동 땅. 월명동 땅에 옛날 조상들은 월명동 땅을 밭농사, 논농사로만 쓰면서 먹고 살고 고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그 월명동 땅에 농사도 안 짓고 그 땅에 논밭을 다 없애고 오히려 월명동 땅에 청중이 모여 앉는 하나님 자연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전혀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옛날 시대의 구약, 신약에 머물면 저들같이 돼버립니다. 모두 다른 종교들 좀 보세요. 아니, 새 시대가 왔는데도 자기중심하면서 이 시대의 할 일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오직 새 시대에 온 자들만 희망을 이루고 기뻐하면서 매일 주기적으로 혼인잔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새 시대가 왔다, 희망을 누리고 사는 혼인잔치하는 거, 이거는 하는 곳만 알고 하는 자만 압니다. 시대에 눈을 감고 있는 자는 전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에 눈 감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시대에 눈을 뜨고 시대를 쫓는 자들과 함께 이상세계를 펴십니다. 잘 들어봐요. 옛 시대는, 옛날 옛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는 고요합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떻게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고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지면요, 늙어서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은 아주 잘 뜹니다. 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성령의 시중을 드느라 선생은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시대는 새 역사를 맞이하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신앙의 어린아이들, 새 시대의 사람들이 새 역사를 맞이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 새 역사를 맞이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의 약속을 이루면서 성약 역사를 펴면서 가십니다. 벌써 이 새 시대 안에서도 새 역사에 일찍 온 자들은 벌써 나이 먹고 해 그늘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미 현실이에요. 새 역사에 어른이 되어서 온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10대 때, 20대 때, 젊었을 때 선생을 만나서 섭리해 온 자들이 벌써 50대가 됐고 60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한때입니다. 한때.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음식이 있어요. 음식. 음식도 먹고 끝나버리면 옛 것이에요. 자, 이제 음식도 또 새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도 성령도 선생을 늘 재촉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늘 뭐라 하셨냐면, 수석도 지난날 준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오늘 것을 주었다. 그러니 오늘 준 것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옛날 것, 지나간 것만 생각을 합니까? 매일 새 것입니다. 새 것.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새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것은 이미 얻고 쓰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한 달 전 것, 그 과거 옛날 시대 것은 그때 그것으로 설교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왔습니다. 새 역사, 새 일. 오늘은 이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말도 오전에는 오전에 할 말을 하고 지금은 오후기 때문에 지금 오후의 것을 말해야 합니다. 말도 때때마다 그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도 지난 것은 해결됐다라고 하죠.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은 또 지금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합니다.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저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해서 오늘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오늘은 또 오늘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뭔가를 행할 때 근본은 지금의 하나님 시대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데 옛날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면 좀 시대에 안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행할 때 근본은 뭐다? 지금 하나님 시대의 뜻을 쫓아야 된다. 이게 행하는 근본이에요.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악인이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을 설득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자기가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왜요? 악인을 설득하려면 한 세월이 갑니다. 오직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의인들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의인들만 빠져나가면 돼요. 성경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설득했습니까? 아니, 사울은 건들면 더 혈기내고 건들면 사울은 더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펴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울은 그 후에야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그동안 섭리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내 형제들이라도 이웃들이라도 이해시키려면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가도 안 되니까 선생은 그냥 하나님 뜻, 예수님 시대의 뜻만 젊을 때 펴왔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책임을 해야만 새 역사에 오기 때문에 따르는 자만 따르게 하고 모르는 자는 놔두고 왔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안 오면 그냥 두고 왔습니다. 확대해보면 민족, 종교, 세계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자들은, 선생을 믿고 따라온 자들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다 그러셨죠? 예수님 말씀,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내 형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8절부터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 뜻이 있는 자면 오고 아니면 안 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시대에서 새 역사로 와서 역사를 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이 있는 자들은 새 시대를 따라와서 모두 새 시대의 주인이 됐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구시대를 쫓다가 그냥 죽은 자들, 영의 세계에 한번 가서 봐보세요.
구시대에 남아서 구시대만 쫓다가 죽은 자들의 영이 어느 세계에 가 있는지 한번 가서 영계 가서 봐보세요. 그들은 구시대에서만 살아갑니다. 잘 들어요. 콩이 있어요. 콩. 그럼 콩이 팥이 됩니까? 영계에 간다고 해서 그냥 콩이 팥으로 변화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육계에서 변화를 해야만 육계에서 변화된 대로 영계에서도 그 세계에 갑니다. 어제는 끝난 거예요. 어제는 끝났어요. 오늘 어제 것을 또 반복하고 있으면 오늘 것을 뺏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늘 이렇게 선생에게 가르쳐 주셔서 선생은 매일 새롭게 얻고 왔습니다. 봐봐요. 현실에서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죠. 매일. 그럼 이 먹은 음식이 어제 것을 먹었으면 어제 뼈와 살이 되고 끝났어요. 어제의 일, 어제의 말씀, 어제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 오늘의 말씀,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새로 썼습니다. 말씀도 항상 오늘은 어제 것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도 오늘은 오늘 말씀을 써주십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몰려오는 새로운 생명들을 모두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따라서 여러분도 모두 이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잘 됩니다. 옛 것은 옛날에 지나갔어요. 월명동도 옛날 것은 다 옛날 그때 했고 이제는 쓰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늘 새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시려고 6,000년 전부터 창조하시고 쌓아놓고서 하나님은 새 걸 주려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새 거 주시려고 6,000년 전부터 창조하고 쌓아놓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구역사를 하시면서 구약 역사를 하고 신약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구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천년 신부 시대가 오기만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결혼식 날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듯이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와서 보낸 자가 오니까 모든 것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섭리사 때가 돼서 주시는 하나님 새 역사의 말씀과 뜻을 받고 이미 반세기 동안이나 새 역사를 펴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서 첨단의 세계로 초를 다투고 하는데도 모르고 아는 자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아도 말이죠. 아무리 작아도 아는 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펴십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를 볼게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모르는 자들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권세와 권한을 주셔서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요셉을 억울하게 한 자들은 결국 요셉에게 다 굴복했죠? 요셉은 하나님 뜻을 정령코 이뤘습니다. 이 시대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아직 여러분들 나이가 젊었을 때 어서 더 늙기 전에 행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만 돼요. 해야 해결이 됩니다. 매일매일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나와야 해결이 됩니다. 어제의 삶에서 오늘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자기 육성의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의지 벗어나야 돼요. 자기 사고 벗어나야죠.
자기 중심 벗어나야 돼요. 자기 생각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 삶의 주관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과 일체가 돼서 해야 합니다. 일체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삼형제가 가르쳐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그 말씀의 방법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일체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때를 쫓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 하셨어요. 나무가 시냇가 옆에 있어야 잘 크죠? 나무가 물도 없는 데 있으면 나무가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때를 쫓아서 사는 자는 시냇가 옆에 심어진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때를 쫓아서 시대에 맞게 살아야죠. 그래야 시절 따라서 과실을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복 있는 자가 때를 쫓아서 갑니다. 복이 없는 자는 때를 쫓아오지 않죠? 아멘. 복 있는 자가 때를 쫓아옵니다. 하나님은 늘 선생님에게 시계처럼 시간, 때를 지켜서 살라면서 재촉하셨습니다. 선생은 지금도 그 시간을 지키면서 행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말씀. 시간은 지나가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간다. 역사도 지나가면 다음 역사로 넘어간다 하셨습니다. 선생은 지금도 3시부터 시작해서 3시의 하나님 말씀을 다 쓰고 이제 3시 것은 지나가서 선생은 4시 것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같이 시간만 봐도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엄격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미 새 시대에 오셔서 뜻을 펴고 가셨습니다. 때가 이같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도적같이 와서 혼인잔치 한다 하신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오셔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비된 자, 이미 예비한 자만, 예비하고 있는 자는 안 돼요. 이미 예비한 자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신랑이 데리고 떠난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미 육신으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남긴 말씀, 복음만 듣고서 메시아를 찾았죠. 자, 그러나 예수님 육신은 이미 3년 역사를 펴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율법자들은, 구약 신앙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오냐 이렇게 기다리고 메시아가 언제 구원하러 오냐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할 일을 다 하고 가셨고 거기서 또 2000년이 지나서 벌써 예수님은 영으로 또 왔다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육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예수님 육신을 죽여서 이미 예수님의 육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율법자들이 2000년 동안 전쟁만 합니다. 율법자들이 그렇게 행한 것을 보고서도 오늘날 신약의 기성인들은 구약 율법인들과 똑같이 아직도 예수님의 육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벌써 1000년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은 땅의 사명자와 해놓고 가셨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때를 안 지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때를 막 어겨요? 아무 때나 합니까? 메시아는, 예수님은 1초도 넘기지 않으십니다. 아니, 세상에 땅의 운동선수도 초 단위로 따져가면서 경기를 하는데 사람도 100분의 1초까지 다 계산하면서 게임을 하고 운동 경기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시간을 대충대충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초인이 돼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섭리사가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컸습니다. 다른 교파들 보세요. 다른 교파들은 이 시대 하나님 역사에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증거는 안 하고 저렇게들 하니까 그로 인해서 다 틀어져서 깨져버리고 무너지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종교에서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개성대로 맡기셨습니다. 선생이 30년 전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교파들, 저들은 시대가 가는 대로 당시에 끝난다. 선생이 이미 30년 전에 다 말했죠? 선생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딱 됐습니다. 그릇되고 거짓된 자들, 복음에 전념을 안 하고 종교를 사업화한 곳들 모두 다 허무하게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셨습니다. 30여 개 교파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직 선생은 가난해도 없어도 천년 역사 복음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만이 선생을 꽉 쥐고 행하셨습니다. 그같이 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구하고 나았습니다. 선생이 섭리사의 말씀 듣고 밀려오는 자들과 사업이나 했으면 좀 더 잘 됐을까요? 더 안 됐습니다. 선생은 배고파도 오직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만 전하면서 왔습니다. 선생이 사업에 손을 대고 했으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렵게 됐을 것입니다. 선생의 핵은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 목적 따라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악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악은 악의 차원에서 발달하고 갑니다. 문제는 의인들은 더 차원을 높여서 날아가니까 어서 의인의 갈 길만 가면 됩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러했죠. 요셉을 잘 봐봐요. 배다른 형제들이 미친 짓을 하면서 요셉을 미워해도 요셉은 갖은 억울함을 받으면서도 요셉의 갈 길만 갔습니다. 힘들고 억울함, 누명쓴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 축복의 길이었어요. 요셉도 걱정을 했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반대하고 요셉을 괴롭게 했던 자들은 다 요셉 앞에 굴복했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요셉은 주권까지 쥐고 행했습니다. 요셉이 대국 애굽에서 이상세계를 이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때를 맞춰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때는 문제가 와도 그것들을 모두 피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돼야 돼요. 그때가 오면 문제가 와도 그것들을 모두 피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 사명자를 따라가면 이 시대도 다 그렇게 똑같이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선생이 오직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만 절대시하고 절대 믿고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충성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 책임 분담을 절대 해야 합니다. 책임 분담을 안 하면 할 때까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 신을 안 믿기 때문에 오히려 악착같이 하죠. 안 믿는 자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신을 안 믿어도 오히려 자기가 목적한 바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고 예수님께 미루고 선생에게 미루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만 합니다.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분담 해야만 됩니다. 책임 분담 할 때까지 안 하면 계속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합당하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이니까 잘 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요즘도 악평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명자를 괴롭게 하려고 갖은 거짓 음모를 하니까 꼭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면 사탄을 이기고 그 악인들이 원하는 바도 다 파괴됩니다. 자, 오늘은 새 역사, 새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의 핵, 지금이 중하다. 지금 주는 말씀을 따라서 새 시대에 할 일을 하여라. 지금의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모두 충성으로 하여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근에 주신 형상 수석 봤죠? 그 형상 수석같이 군인같이 행해야 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